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참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1장 23절은 죄가 태어나면 사망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오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 문제입니다. 늘 욕심이 문제지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좀 더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면서 삽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지배하면 죄를 낳지요. 죄가 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 저 꼭대기 시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죠.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내가 천국 가면 꼭 하와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사실은 죄 지을 필요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수 강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 것이고 오래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야 수고할 필요가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살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죄가 온 거예요. 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에덴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막아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불순종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의 동산이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룹들, 천사들을 두었지요. 지키게 했습니다.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 일입니다. 그러게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휘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이지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형과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치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아멘. 하나님의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쳐가지고 그것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죠. 죄 지은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지요. 우리가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그날 이제 대제사장 혼자서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다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오래 머무는 건 안 됩니다. 죄 지은 인간이 아무리 피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냥 죄 아래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분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인데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하나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 우리의 삶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길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자유스럽게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길,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죽음의 사막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평탄하게 하신 구원의 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천국의 길,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살 길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데 5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습인 악한 양심, 약한 양심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요. 그렇다면 악한 양심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사악한 양심이고 병든 양심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원래 선한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 글자 그대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좋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마음의 고발자고 감시자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양심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걷도록 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도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양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약해져가지고 악한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지,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지만 알고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알고 먹다 보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죄를 알면서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죄로 오염되게 돼요. 그러면 양심이 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약해지고 더러워졌으니까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알면서 죄를 지으면은 이런 상태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김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근식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안 했었는데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인데 뭐 14명을 폭행했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15년인가 얼마 감옥살이 하고 내일모레 17일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의정부로 간다고 하니까 의정부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은 나오면은 100% 또 똑같은 범죄를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오면 또 죄를 짓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검찰에서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죄를 처벌을 받지 않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찾아내서 다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검찰에도 좋은 일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악해졌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존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0년대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참 세상을 너무나도 이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조직폭력배 중에 가장 악랄한 조직폭력배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지존파, 처음에 이렇게 그 지존파 두목,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위키백과에도 실렸더라고요. 김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 사람인데 저 산 밑에 자기 집에다가 굴을 팠습니다. 지하를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창살을 만들어 감옥도 만들어 놓고 실체를 속아갈 수 있는 소각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도 이제 94년 9월 달에 성남 사람이에요. 성남 사람인데 이제 그 성남에서 삼전기계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이제 선거를 하고 오다가 그 사람들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협박해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1억을 뜯어냈어요. 그러면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인간들이 그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지하철에 놓고 남편 소사장은 역청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칼과 망치로 아주 잔인하게 살아해가지고 이 또 한 사람 누구냐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체를 해서 이렇게 살을 뜯어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심을 묻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양심을 묻어지기 위해서 악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를 맞으면은 이런 악한 짓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이제 완전히 불로 지져진 것 같이 화인을 맞게 되면 그 양심이 제대로 역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아주 거짓말 서슴없이 하지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예요. 이런 사람들의 또 대표가 이제 악한 그런 흉악범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냐?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괴수들, 이단들의 수배들, 이단 교주들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양심은 이미 죽은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그 거짓된 일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따르는 그 자기 신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서슴없이 거짓말하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화인 맞아 가니까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거짓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거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인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향해 가면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선한 길,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2절 상반절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반드시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 아닙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데 더러운 상태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물두멍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닦고 깨끗한 몸으로 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그러니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깨끗한 몸을 입은 다음에 완전히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흰 옷 입은 성도들은 더러운 몸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살면서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해서 죄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씻은 사람으로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1절 하반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참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어상 의미를 보면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마음이죠. 참 그러면 이건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진실한 것이죠.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이죠. 구습을 버리는 마음이고 새 마음입니다. 죄악된 습관과 거짓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참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먼저 새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굳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러게 새 마음은 새 영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2절 끝절에 다시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오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이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든든한 믿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 교훈에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지요. 믿으시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 옛날 말이라서 우리가 믿부다, 그런 뭐 기쁘다 그런 말을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이 세상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고 세상에서 구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통치 아래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님 오시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천국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나중에 가야지요. 왜 벌써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산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집 보러 와서 우리 장모님 이렇게 연을 했습니다. 이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서 만나는데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온전한 정신입니다.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정신이 이게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이제 욕창도 생기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생나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는 때가 있으면 어저께 보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도 좋고 그러는지 참 그런 기도 못하겠다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잘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까 견인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사실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좋은 모습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멸관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멸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멸관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이런 의의 멸관을 받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어요. 완전한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